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고 또 율법서의 중심입니다. 레위기는 참으로 복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또 레위기를 깨닫고 레위기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레위기는 바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를 깨닫고 레위기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나 개인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율법이 해석되고 레위기 율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또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성향이신지,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레위기 공부를 해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레위기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레위기를 알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 같고, 또 그걸 못하면은 막 혼내시고 때리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너무 좋은 분이구나,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과 정말 같은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상상 안에서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레위기 좀 봐야 되겠다. 레위기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너무 그냥 딱딱한 책으로만, 재미없는 책으로만 여겼는데 듣고 보니까 레위기 좀 읽어봐야 되겠다, 묵상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웬 제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우린 동물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이 제사 이거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 근데 또 그 제사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물에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뭐 정강이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콩팥에 붙은 기름은 어떻게 하고 간에 덮인 꺼풀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에이 재미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밀쳐 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위기는 이거 옛날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거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 제사법은요 큐티를 하려고 해도 큐티도 잘 안 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이거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이 별로 느낌도 안 오고 감동도 안 오고 메시지도 잡기도 쉽지 않고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많이 읽히지 않습니다. 통독하는 사람들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주여 몇 장 남았습니까? 하면서 겨우겨우 읽어가는 책이 레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라고 뭐 특별했겠습니까? 저도 레위기 처음 접했을 때 딱딱하고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뭐 앉는 거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앉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뭘 하느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마태복음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로마서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율법이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레위기거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레위기를 즐거워하면서 이 레위기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편 19편이나 119편에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 달다. 그래서 송이 꿀처럼 달다.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시편 19편이나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이 와닿지 않았어요. 야, 도대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레위기가 이렇게 즐겁고 달게 느껴진단 말인가. 나는 세상 어렵고 재미없고 딱딱하기만 한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레위기는 너무나 은혜 넘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이 단맛을 조금 알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레위기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구나 하는 그 맛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지게 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레위기의 단맛을 조금 맛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에는 전반부에 5대 제사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 5대 제사.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오늘 이 소제 레위기 본문 2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성경책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성경책 빨리 가져오시고, 펜이 없으신 분은 빨리 펜을 또 챙겨오셔서 우리 책에다 줄 긋고 또 메모도 하고 그렇게 레위기 2장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름부터 보고 갑시다. 소재 그랬는데, 여러분 이 소재할 때 소자가 무슨 소일까요? 이 한자인데요. 소재할 때 소가 무슨 소일까요? 일단 작을 소 혹은 적을 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소재는 무슨 소자일까요? 이 소자가 바로 힐소, 하얗다 할 때 힐소, 그리고 본디소, 제일 기본이 되는 본디소, 이렇게 이제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할 때 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소면이에요. 소면. 여러분 소면 알죠? 국수, 하얀 밀가루로 만든 하얀 국수, 그게 소면이에요. 여러분 이 소면 할 때 소자가 힐소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밀가루로 만든 흰 국수. 그리고 다른 어떤 첨가물들이 막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얀 밀가루 자체로 제일 기본적인 그런 면으로 만든 국수다. 그래서 소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면 할 때 소자도 이 그 힐소, 본디소지만은 여러분 그 소박하다 할 때 있죠. 소박하다 할 때도 이 소재할 때 소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재가 뭡니까? 아까 하얀 밀가루로 만든 그 국수가 소면이었듯이 하얀 가루를 가지고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소재라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하얀 밀가루를 드리는데 밀가루로 바로 드릴 수도 있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요리해서 빵을 구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쉽게 말하면 빵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혹은 부침개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러분 드리려거든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기억나십니까? 번제할 때 드리려거든, 이게 뭐예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려라. 자원하는 사람이 드려라. 즉 자원제를 말하는 거죠. 자원제입니다.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는 겁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러분 고운 가루 줄거 놓으시고 그 밑에 밀가루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하얀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 위에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 빵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 부침개를 부쳐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밀가루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할 때, 지난 시간에 번제할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번제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축으로 한정해 주신 이유가 있었죠.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치고 하던 사람에게 그 가축은 그 사람의 삶이, 일상이, 땀과 눈물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가축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재에서는 왜 밀가루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밀가루 역시도 우리의 삶이 제일 많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시대는요.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살았습니까?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밭 갈고 잡초 뽑고 때로 물 주고 하면서 수확한 그 곡식, 그 밀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뭘 드리는 겁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별개의 그런 재물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내 삶이, 내 이야기가, 내 마음이, 내 일상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제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이나 밀가루, 이 자체,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일상이 담긴, 삶이 담긴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과 밀가루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 밀가루를 태워드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요리해서 빵으로 혹은 부침개로 요리해가지고 드리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밀가루를 그냥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그 밀가루를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은요, 거기다가 뭘 붓느냐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밀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때 붓는 기름이 뭐냐면은 무슨 특별한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용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기름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처럼 소제 드릴 때 올리브유 또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 그 취임할 때 그 왕이나 제사장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붓죠. 기름 부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올리브유는 그 어디에 쓰냐면은 물론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처럼 그렇게 또 쓰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다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름 발라주죠. 이때 발라준 게 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럼 상처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주면은 상처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돼서 빨리 상처가 회복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올리브유는 신명기 28장 40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이 올리브유가 화장품으로 쓰입니다. 바디로션으로 쓰입니다. 워낙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유를 몸에 바름으로써 이 뭐랍니까, 수분을 공급한다 그럴까요? 유분을 공급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피부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올리브유를 내 일상에서 제일 흔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 올리브유를 가져와서 밀가루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의 일상이 그 위에 더해지는 거죠. 이제 그 위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한 예물이니까 또 뭘 더하느냐면은 유향을 얹습니다. 유향을. 여러분, 이 유향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유향이 뭐냐면은 그 나무 중에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향이 많이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유향이에요. 근데 그 유향을 갖다가 이제 밀가루, 그다음에 기름, 그 위에 유향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 가져온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가지고 그거를 번제단에다 불살라 바칩니다. 한 움큼이 도대체 얼마냐?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한 움큼, 손이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이 한 움큼이 얼마냐고 제가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한 움큼이요,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손가락 있죠. 가운데 세 손가락. 요걸로 이렇게 움켜질 수 있는 요 양. 요게 한 움큼이랍니다. 그게 얼마 안 되죠. 요 해봤자. 그러니까 요만큼 움켜져 가지고 요거를 불살라 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기름이 더해졌죠. 거기다가 유향까지 더해졌죠. 그러니까 그걸 불사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정말 좋은 냄새가, 구수하면서도 유향까지 더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움큼 그렇게 해서 바쳐 드리고 나면은 이제 남은 밀가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그 무슨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밖에 다른 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소제물을 바치면 그 소제물 중 한 움큼을 그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가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몫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그 3절 끝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극히 거룩한 것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두시고,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제물 중에 남은 것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이 표현을 쓸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제물이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요 3개예요. 요 3개에 보면은 그 끝에 요거는 제사장에게로 간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밀가루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바쳐서 드리는 거 간단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향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 유향은요, 이 엄청나게 구하기가 어렵고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소제물 드릴 때 유향을 얹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 유향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유향 안 올려도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서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 자, 소제 드리는 방법 크게 2가지였죠. 가루로 바로 드리거나 그 다음에 요리해서 드리거나, 이 2가지였는데 이제 그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레시피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화덕에 빵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2번째가 뭐냐면은 이 팬에다가, 이 그 철판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침개를 붙여서 드리는 거. 이게 2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보면 후라이팬이 그 보급되기 전에 소뚜껑 같은 거 이렇게 엎어두거나 혹은 뭐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전을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이 둥그런 그 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반죽을 부어서 이렇게 부침개를, 빵을 이렇게 구워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구워서 드려도 된다. 2번째 방법이고요, 레시피고. 3번째 레시피는 뭐냐면은 튀겨서 드리는 거예요. 냄비가 나오는데 냄비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이제 도너츠나 꽈배기 같은 이런 이제 빵을 튀겨서 드리는 거예요. 종류도 많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 빵을 만들어 먹는 모든 방법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괜찮다는 거예요. 화덕에서 굽든지, 철판에 붙여서 부침개로 하든지, 튀겨서 바치든지 다 괜찮다. 어떤 빵이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3가지 방법 다로 요리해서 그 빵 한 조각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된다. 이게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그러면요, 화덕에 빵을 굽거나 혹은 그 팬에다가, 철판에다가 부침개 붙이거나, 여러분 그 튀김 가게 그 꽈배기 도너츠 튀기거나 하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빵집에 빵 굽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면 어때요? 세상 참 구수하고 좋은 냄새가, 빵 굽는 냄새, 또 꽈배기 튀기는 냄새, 이런 냄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빵을 굽는, 튀기는 이 냄새가 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빵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 넣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고 반드시 넣어야 될 1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왜 누룩을,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 누룩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트. 그죠? 빵에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빵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은, 빵에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발효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사실상은 변질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룩은
변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누룩은 변질 혹은 과장을 뜻하는 그런 이제 물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물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고, 소재물을 바칠 때 누룩 넣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이시냐? 순수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수한 것, 부풀려지거나 과장되거나 변질되는 것 말고 순수한 그 자체, 그 빵 그 자체, 밀가루 그 자체,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면 되지, 그걸 또 막 부풀려 가지고 얼마나 또 부드럽게 만들고 얼마나 또 화려하게 만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질되지 않고 과장되고 꾸며지지 않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8절 끝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 없음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순전함과 진실함. 우리 하나님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변질되지 않고 순전하고 과장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속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빵 중에서 하나님 스타일하고 제일 안 맞는 빵, 하나님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 빵이 어떤 빵일까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공갈빵이에요. 그게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이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되게 먹음직스럽다고 먹어보면 안에 텅 비어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데 공갈빵 이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이런 외식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죠. 위선일 수도 있죠. 꾸미는 거 있죠. 속은 전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속은 완전 텅 비어 있고 혹은 썩어 있고, 그런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번드르르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외식이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을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미려고 화려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누룩 넣지 말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것, 진실한 것, 순수한 것, 소박한 것, 담백한 것, 그 자체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스타일의 빵,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빵은 어떤 빵입니까? 여러분 빵집 가서 고를 수 있는 빵 중에서 하얀 식빵 같은 거겠죠. 혹은 뭡니까? 모닝빵 같은 거, 혹은 바게트빵 같은 거, 전혀 거기에 양념 크림이나 앙꼬나 이런 게 가미되지 않은 그냥 밀가루 그 자체로 그렇게 만들어낸 순수하고 담백한 그런 빵. 여러분 이런 빵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빵인 것 같습니다. 빵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떡은, 그러면 떡 중에서는 어떤 떡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 성향에 맞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가래떡이라든지 혹은 백설기라든지 그런 떡이겠죠. 여러분 그 명절에 왜 그 떡집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좋은 쌀을 가지고 금방 그 가래떡을 뽑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말랑말랑하고 김 모락모락 나는 그 하얀 가래떡, 그거 한번 먹으면 여러분 거기에 다른
그 크림이나 뭐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너무 순수 그 자체거든요, 맛이. 백설기도 여러분, 그냥 하얀 백설기 그냥 갓 쪄내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는 그냥 먹어보세요. 순수 그 자체입니다. 다른 뭐 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양념 같은 게. 이게 소재입니다. 하나님은 순수 그 자체, 소박한 것, 담백한 것 있는 그대로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치장하거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지 말라고 한 게 있죠. 뭡니까? 꿀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꿀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제물이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제물에 그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꿀을 더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어떻게 하든 제물이 화려하고, 그죠? 막 바치는 사람의 정성이 더 극대화돼서 보이는 그런 것을 이방신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꿀 그런 것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꿀은요 농산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양봉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꿀은 그냥 들에서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꿀에는 그 사람들의 일상이 삶이 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꿀을 넣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하신 반면에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 쳐라. 그리고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 하나님께서 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의 특성이 뭡니까? 소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음, 영원함, 이겁니다. 여러분, 변치 않음, 이게 소금의 특성인데 아까 누룩하고는 정반대죠. 누룩은 어떤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변하는, 변질의 상징이라 그랬죠. 근데 소금은 그 반대입니다. 불변성,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한다면 소금은 변치 않음, 불변함,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부족 간에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 간에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부족장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족 간의 이 동맹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혹은 어떤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 왕 앞에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왕을 향한 나의 충성은 이 소금처럼 영원할 겁니다. 변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부족 간에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부족 간의 우정이 변치 않을 것을 기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소금은 변치 않음, 영원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화목하는데 너희들의 그 화목과 우정과 사랑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것이 되게 하라.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화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결같음, 변치 않음,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면서 소금을 넣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소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소재물에다가. 자, 이제 이 소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5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재물,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거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되냐? 그러면 밀가루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 드리는 것도 거기 유향 올라가니까 안 되냐? 그러면은 빵 구워서 드리면 된다. 부침개에 붙여서 드리면 된다. 빵 한 조각은 부침개 하나는 붙여서 드릴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가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부자가 있습니까? 돈 잘 법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드리십시오. 가난합니까? 역시 힘 닿는 데까지 드리면 됩니다.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그냥 가난한 것일 뿐이에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성껏 드린 그 부침개 하나를 어떤 사람이 바친 소 한 마리의 번제보다 결코 작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자가 바친 소 한 마리의 번제나 가난한 사람이 드린 부침개 한 조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소, 양, 염소 이건 또 밀가루 이건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담긴 것을 드림으로써 나를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내 손길 닿는 것, 또 내 발길 닿는 곳에서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소제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어도 내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제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감을 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바쳐드리면 빵 굽는 냄새가, 그죠? 밀가루를 태워드리는 그 구수한 향기가 온 진영에 퍼져나가겠죠. 그럼 하나님도 그 향기를 맡으시고 또 그 냄새를 하나님만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제물 드리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냄새를 맡는 거죠.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은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까 우리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렸고, 또 우리 유빌라테 찬양대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 전원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그 음악을, 그 찬양을 들으시지만 우리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을 넣지 마십시오. 변질되고 과장되고 외식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짜로 자기를 꾸미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소박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식빵 같은 사람 되십시오. 모닝빵 같은 사람 되십시오. 백설기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 소금처럼 변치 말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모든 소제물에는 영원히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소금을 칩니다. 여러분,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나는 괜찮습니까?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썩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그런 채 한다고 해서 그런 채 해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변질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코로나 길어지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되면서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대면대면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그 은혜,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소금을 치십시오. 다시 소금을 치십시오. 내 삶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의 소금을 다시 쳐서 변질되지 않은 본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릴 향기로운 소재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